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발견하고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의 순례길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우리 두 가지, 매일마다 말씀 읽기, 말씀 일기를 작성하는 것과 굿모닝 워십을 통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은혜의 품 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겠는데, 우리 이 찬양을 온 마음을 담아 큰 소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용암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뚫고 올라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를 완전히 감싸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가슴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성경책을 펴서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천 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달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때까지의 표적 말고 좀 더 쌈박한 표정이 없냐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이없는 도발에 대해 기가 차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한 표적을 던져주십니다. 그냥 대꾸도 하지 않고 가셔도 되실 텐데 우리 예수님은 친절한 주님이십니다. 받아들일 마음도 깨달을 마음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그 어떤 표적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이미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기 전에 먼저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8절에 보면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거의 똑같죠. 찾아온 사람만 조금 다르네요. 오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12장 38절에서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도 있었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40절 41절에서 요나의 표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12장 40절을 보면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즉 요나의 표적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표적을 구하죠.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 대부분은 현실적인 갈급함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입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표적, 사업이 잘 되는 표적, 갑자기 대박이 터지는 표적 등과 같은 것들이죠. 물론 예수님도 그러한 것들, 즉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귀신도 쫓아주셨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고 작은 빵 5개로 5,000명을 7개로 7,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표적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비견될 수 있는 표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표적은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영생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진짜 표적은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질병, 죄악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진짜 표적은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대박,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대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표적인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의 빵과 영혼의 치유함과 천국의 상속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표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값을 기꺼이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기 싫어서 도망갔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의 목표,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만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과 응답도 대단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십자가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를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알았고 부활을 알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2장 41절에 보면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요나의 표적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회개에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들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얼마나 포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온 한 선지자가 전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전하였던 요나 선지자는 또 어땠습니까? 열성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죠. 무슨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막 그렇게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설렁설렁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말씀을 듣고서도요, 니느웨는 뒤집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한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자 요나 선지자는 도리어 하나님께 성질을 내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았다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반문했습니까?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적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니느웨의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인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룬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기적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기적을 보았고 기적을 소유했고 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최고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랑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너는 진짜 사랑의 기적 덩어리구나. 이렇게 자신을 도닥거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진실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의 사람답게 우리 모두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결단하고 간구할 것은 결단하고 간구하도록 합시다. 사순절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기적과 회개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 또 직장과 일터 특별히 우리 교회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